신년에 어떻게 행해야 복을 받겠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행복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 땅이 있었는데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질서가 전혀 없고 어디를 가도 공허하다 하는 말은 나를 채워줄 어떤 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공허한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아주 깊은데 이게 다 떠 있는 것이 흑암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깊다는 말은 끝이 없이 깊었다. 자, 우리가 여기가 지구인데 아마 지금쯤은 지구가 몇 도 각도로 흘러서 아마 돌고 있을까, 또 몇 도 각도로 흘러서 또 공전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지구에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답이 나오죠. 근데 이런 지구 이런 곳에 그런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니 왜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에 운행할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보도를 지킬까? 여기서 답을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이 지킬까? 유다서 역절을 읽어보면 바로 나올 텐데 한번 읽어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왜 이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느냐, 왜 지키느냐, 그 말이야. 꼼짝달싹 못하게 왜 지키느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알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 빛이. 우리는 그럼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지금 흑암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러면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느냐?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요. 그들은 언제든지 지금도, 우리는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복이 있다. 그들은 지금도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들의 소원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짓는 것인데 아랍이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할 장소가 지금 아랍의 성지인 그 황금동, 그 자리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자기 독자 이삭을
밭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자리에다 거기다 모리아산에 단을 쌓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정통 땅이 쭉 흘러 내려오면서 거기다 성전을 짓는다. 그런 아랍과 대전쟁이 일어난 거죠. 막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건 뭐 피치 못할 사건에 뭐 불바다가든 흙바다가든 난리를 나겠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빨리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의 시온이님의 영광을 메시아가 와서 세계를 지배하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구약 성경 외에는 신약 성경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신약은 예수라는 사람 하나의 선지자적 비려던 사람이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왕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냐? 그냥 잘못은 없었다. 그냥 죽었다. 그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니요? 그 정도로 지금 그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를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거든. 지금 애국에서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참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요. 애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알기만 하고 듣기만 했던 그런 메시아관이 이건 영적으로 예수가 정말로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구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냥 계속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다 지금은 거의 인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지금 기독교가 활발하게 운영되는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예루살렘 한 복판에 1000평짜리 교회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1000평이면 어마어마한 부수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크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보는데 1000평이에요. 1000평. 평수가 1000개. 한 평에 한 사람씩만 앉아도 1000명이라니까. 네. 그런 곳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연중무휴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에 쉬지 않고 서로 릴레이 기도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고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유학을 나가거나 애국에 돌아오는 젊은이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다 복음화가 돼가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교회도 지어가고 있고 만들어가 움직여 간다는 것은 지금 점점 이스라엘은 밤에서 혼돈과 흑암의 깊은 곳에서 벗어나서 지금 점점 하나님이 정확하게 비춰주시는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돈된 세상인가 보세요. 이 세상이. 자, 가정에도 그냥 자식이 부모에게 덤비고, 그리고 뭐라고 말대다 보고, 그냥 부모를 부모같이 안 여기고, 부모는 또 죽고 나서나 그 자식을 키워야 하고, 이런 이 가장 질서가 대표해야 할 가정들이 다 혼돈이 되고, 또 학교 가도 보세요. 선생님이 무슨 권위가 있어? 그냥 이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그렇지. 사회 가 보세요. 사회 가면 전철을 타도 새파란 젊은 애들이 의자에 앉았어도 아무리 노인이 가서 서 있어도 자리 하나 비켜줄 줄 모르고 이건 질서가 지금 다 마비되고 혼돈되었어.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혼돈되고 마비되고 흑암의 깊임 위에 인간의 삶에 임해갈 때 그때 드디어 방주라는 빛을 비췄지만은 그들은 무시하고 결국은 다 죽고 말았다 이 말이요. 우리는 혼돈된 세대 속에서 혼돈된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의 시대 속에서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느냐? 응? 질서가 깨지고, 응?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전 세계는 혼돈될 대로 다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으니 마지막 최후의 시작과 같은 날이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가 파괴돼서 혼돈된 세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얼마나 안타까우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혼돈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 인간과 인간의 질서, 이게 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처해 하나님이 너는 질서가 없어. 그럼 질서가 없다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과 질서가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질서를 파괴하니까 바로 죽음이 오잖아요. 노아 홍수 때가 질서가 파괴되니까 다 수장돼서 죽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질서가 파괴되니까 바로 불타서 죽잖아요. 분페이가 질서가 파괴되니까 바로 다 화산으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강한 경고를 주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질서를 파괴하지 마. 가족의 질서를 파괴하지 마. 이건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왜? 파괴자는 반드시 죽으니까요. 반드시 지옥 가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서 살까? 한 해를 어떻게 감당하나? 주님이 주신 날, 우리 우연히 생긴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 주님이 주신 날이야. 내가 어떻게 책임 있게 살 것이냐? 우리는 자기의 책임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짓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삶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 해를 왜 주었나?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모르고 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해를 내가 살 수 있는 날들을 허락받았다라고 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간을 자유하게 부르시고 땅에 두시는 분은 그분이 우리에게 세월 속에 인간의 육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허락받은 것이 곧 생존의 시간입니다. 그럼 생존의 시간에 생존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죽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바로 내 영혼의 생존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생존의 시간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좀 영혼의 때를 위해서 통모할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거침없이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장렬하게 가게 하소서.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연약하니까 힘드니까 아마 저런 기도를 하시나 보다. 아니,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주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장렬하게 살고 내 영혼의 때 영광을 위해서 장렬하게 살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기업을 위해 살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죄를 만들고 세속화되고 하나님과 무너지고 혼돈되고 깨지고 흑암의 깊음으로 가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조화를 이룬다면 그 금년은 차라리 안 한 것만 또 못하다. 신앙생활 잘할 때 주님이 날 부르신 것만 또 못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후회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날들은 후회 없이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다 살고 보니까 내가 잘한 일이 차곡차곡 쌓였는데 어마어마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을 만들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법이요. 다 알고 있어. 그게 법이요. 근데 이 뜻을 벗어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공전을 하는데 그 궤도를 벗어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입니다. 궤도를 벗어나면 인간은 다 죽겠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 하나님의 뜻의 궤도를 벗어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야 할 궤도라 이 말입니다.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다. 아버지가 정하신 궤도를 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 뜻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이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고 그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아들은 우리를 살려서 그 궤도에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 따라 하늘나라까지 가는 길이니 절대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속절없는 설교를 듣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돼.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잘 들어야 돼. 치열한 마귀와의 전쟁이 있어. 왜? 마귀가 그렇게 못 살게 하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전쟁해서 이기는 것이 예수. 나는 이길 수 없으나 주만 이길 수 있사옵니다. 기도밖에는 이길 길이 없어. 이기는 게 복이야. 왜? 천국을 확보하고 천국을 지키는 것은 이기는 생활이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설교 왜 해요? 이기는 비결, 이기는 생활, 이기는 지혜, 이기는 행동을 하도록 해서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혼돈 속에 패배자가 되어 흑암에 결박당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궤도 수종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천국 가자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인데, 아니 우리가 스스로 방종하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살고 난 다음에 내 목숨이 끝났을 때 내가 함부로 산지도 몰랐어. 하나님과 나와 질서가 파괴된지도 몰랐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에 우리에게 궤도를 주신 것도 몰랐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육신은 밥 먹으니까 살지만 이미 영혼은 파산된 거 아니냐 이 말이오. 파산된 거. 질서의 파괴자, 배도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오. 그리고 누가 무슨 소리 하면 말 듣습니까 어디? 교회 안에서도 직원이 모이세요. 구역이 모이세요. 부실이 모이세요. 교사 학생들 모이세요. 교사님들 모이세요. 해도 내가 바쁜데 뭐 그렇게 해야 되나? 힘들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뭐 자유인데 내 의지고 내 이론이고 내 환경이 그래서를 뭐 어떡하라고 그러냐? 이 사람은 자기를 대변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 되어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망가뜨려. 예배 참석도 보세요. 예배 참석하면 그 예배 시간이 누구 겁니까? 시작. 내 거요. 내 거. 근데 예배 시간이 왜 늦느냐? 아까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 예배 시간 왜 늦느냐? 습관이요, 습관. 습관이라고 하더라고. 예. 망할 습관은 당연히 고쳐야죠. 예. 만약 그 습관 고치는데 주일날마다 1,000만 원 준다면 9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건 1,000만 원이 아니요 영원한 문제요.
주님의 영원히 사는 피를 수혈받는 생명의 문제라니까. 근데 왜 그러냐? 영적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건방을 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있다. 그럼 주님이 네가 나를 믿어? 나는 믿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어? 왜냐? 혼돈이 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 마귀 사단 귀신에게 장악당해서 그렇다 이 말이요. 예배 듣는 버릇을 아예 하지 말자 그 말이야. 뭐 전혀 모르는 뭐 초신자들, 그저 어쩌다 한번 오는 이런 사람들은 막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예수를 만났다, 믿음이 무엇이다, 예배가 무엇이다 아는 사람이 듣는 것은 아는 자체가 지금 잘못 알고 있고 흑암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어둠의 결박당해서 정말로 내 신앙생활을 모르고 함부로 살다가 만약에 금년에 종말이 온다면 그때 내 영혼이 땅을 치고 우리는 가슴을 쳐도 소용없어. 이 금년에 어떤 내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죽음이 온다면 그때는 땅을 쳐도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생활은 미리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뭐요? 하나님 뜻대로 오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다가 천국 가냐? 못 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말씀하시니까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는데 글쎄 내가 너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요, 모르겠다. 제가 권능을 행했는데 모르십니까?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궤도를 벗어났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까짓거 뭐 그렇잖아요. 그냥 왔다 잠깐 가는 안개니라, 아침 이슬과 같으니라, 한밤중에 경점과 같다, 이런 구약 성경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이 사실 영원성의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와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처럼 지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 이 말이요. 보세요. 하루살이가 아침에 하루살이 알죠? 하루만 살다 죽는 거. 그게 아침에 안개 속에서 왱왱왱왱왱 난리를 냅니다. 그러다 태양빛이 딱 비치고 안개가 사라지면 땅바닥에 다 떨어져 죽잖아요. 그들이 일평생이 얼마나 길 것인가 판단을, 그들의 시간으로 얼마나 길 것인가 생각, 일평생이 그들의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매미는 군뱅이로 땅속에서 수년을 있다가 그가 정말로 이제 매미가 되어서, 번데기가 매미가 되어서 막 날라서 그저 그 7월 8월 2달 맹맹 살다가 죽어. 근데 그 세월이 얼마나 길겠나 그들의 시간으로서 우리 잘 보라니까. 각자가 자기 삶의 시간 개념은 각자가 갖고 있지만 인생도 시간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다, 어떤 사람은 짧다, 어떤 사람은 더 좀 길었으면 좋겠다, 별소리 다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혼돈을 정리하고 우리는 불화를 정리하고 벗어난 궤도를 수정하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주셨음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을 위해서 궤도 수정과 이 흑암에서 벗어나서 빛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전력을 다해도 모자란 시간을 이 세상에서 낭비하고 있다. 참 답답하잖아요. 내 친구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큰 통나무를 놓고 이제 기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서서 도끼로 팍팍 찍어갑니다. 근데 신기해. 아무리 목수라도 목줄도 없이 그냥 찍어갑니다. 그 네모 반도덕에 만들어 놔요.
맨바닥에. 근데 가만히 봐도 어떻게 서서 이렇게 그냥 통나무를 놓고 서서 이렇게 찍어서 네모지게 만드는데 딱 부적을 네모지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통나무를 딱 들어서 다시 매끈하게 대패로 쫙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리고 또 세월 기둥나무 머리다는 나무와 나무끼리 서로 연결되게 해서 거기를 또 끌로 이렇게 끌로 확 해서 판에서도 만듭니다. 근데 눈짐작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 나무와 이 나무가 딱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목수인가 봐. 목수. 나무 다루는 아주 숙련된 사람. 목수.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과 나와 맞출 때 하루 살고 맞춰보면 딱 맞고, 다음 살고 맞춰보면 딱 맞고, 딱 맞아야지. 틀리면 버려야 돼. 알아들었으면 아멘해.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이 말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미 죽은 거요. 죽은 거. 이미 죽은 거. 궤도를 벗어나면 죽잖아. 그러니까 에덴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저놈을 내어쫓고 두루드는 화영검으로 지켜. 그놈이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에 손을 대어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왜 지켜야 되냐? 못 들게 지켜야 되느냐? 자, 만약에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저 다시는 기회가 없지. 왜? 영원히 죽는 죽음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또다시 영원히 보면 그때는 끝이 없다 이 말이요. 우리의 생명나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합시다. 예,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을 범하고 도전해서는 다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실 피가 없고 십자가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본인이 살고 싶은 생애의 본능, 생존의 본능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말씀하신 궤도에 서서 그 질서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아무리 반대해도 그 질서를 벗어나지 말아야 돼. 알아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아무개가 이러고 저러건데 목사님 밉지 않습니까? 저는요 참 그런 틈을 엄청나게 미웁니다. 목사님은 그 안 밉습니까? 예,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미운 짓 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보면 불쌍해. 저러다 지옥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이에요. 이제 미워하는 생각을 불쌍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과의 질서요. 그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간의 모든 만물이 자신의 어떤 자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개나리 말고 다른 꽃 피는 거 봤어요? 예, 여기 꽃이 있네요. 이 꽃은 피우지도 못하고 펴질라나 모르겠는데 이제 봉우리 진 채로 갖다 버림당할지도 몰라요. 정말로 이렇게 볼 때 이런 데가 벌써 잎이 이렇게 줄어들고, 왜냐? 자기 본질의 생명의 근원이 부러지니까 그잖아요. 여러분에게 자주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열매가 어디서 열리냐? 그러면 꽃에서 열립니다. 그럼 무화과는 꽃이 없는데 어떻게 열리냐? 그럼 할 말이 어디서? 무화과는 무화과, 무 없을 무자, 꽃 화자,
과일할 때 쓰는 과자. 그럼 무화과는 꽃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이러냐? 무화과 맛있잖아. 입에다 두고 맛있잖아. 무화과 맛없어? 나 맛있지. 지금 조금 있으면 무화과 나오겠네. 지금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우리가 보세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찬양하고 별짓 다 해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근본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에 심겨지지 않았으면 어느 땐가 탈선하고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꽃에서 열매가 맺는다면 반드시 복숭아 나무의 꽃을 숲 안에 꼽으면 복숭아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결국은 죽고 말어. 왜 그럴까? 모든 열매와 생명과 그 나무의 작품은 뿌리에서부터 생명의 근원부터 나온다 이 말이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명, 육신으로서 피 흘리신 피의 생명,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항상 성장하지 않고는 결코 내가 뿌리를 깊이 들이지 거기다 들이지 못하면 진리 안에 들이지 못하면 그럼 신앙생활은 꽃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열매 없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왜 기도가 자유가 없어서 기도를 못할까? 응? 이것 때문에 못 오고 저것 때문에 못 오고 하기 싫어서 못 오고. 그러면 나는 혼돈된 인간이냐? 흑암의 깊음 속에 들어있는 인간이냐? 그럼 하나님을 뵙지 못하냐? 자, 빛이 있으라 했는데도 아직도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내 신분을 모르느냐? 그 빛은 내 신분을 분명히 알게 한다. 네가 멸망의 자식이냐? 저주의 자식이냐? 네가 지옥의 자식이냐? 죄의 자식이냐? 지옥 자식이냐가 분명히 나온다 이 말이요. 주여 나에게 빛을 더 밝게 비춰주시다. 나를 확실한 신분을 발견케 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자유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개나리는 개나리를 푸고 복숭아는 복숭아꽃 피고 열매를 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생존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인격이 없어요. 그저 땅에서 수분을 받고 가리인산 질소 받아들여서 성장해서 열매 맺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 존재인 천사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인격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아니 왜 멀쩡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로 바뀌어?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랍니까? 나도 높은 구름 위에 올라앉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며 묵비를 위에 올린 자 보좌를 베풀고 나도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부리고 싶다고 도전했어. 도전하는 순간 흑암에 딱 가뒀더니 이 흑암이 어딘가 봐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 누가 기계처럼 시킵니까? 그럼 기계처럼 만들었으면 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기계처럼 이제 만들었으니까 타이머를 딱 만들어서 교회 목사님이 집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이 생각을 전부 다 컴퓨터에 내놓고 7시 반에 딱 누르면 다 와서 기도하고 딱 누르면 끝나서 집에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거역할 이런 권한을 주는데 거역한 것은 마귀 역사가 드러난 것이요 순종한 것은 하나님 역사가 드러난 것이요 거역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이요 순종은 빛의 권세가 지배했다 이 말입니다. 딱 심판이 돼버리다네요. 심판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실한 자유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마. 안 먹어야 자유요, 먹어야 자유요. 안 먹어야 에덴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유할 수 있지.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우리를 참된 자유는 순종 안에 있다는 거. 부여도 순종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유로 먹은 줄 알지만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마귀는 또 하나의 자유를 만들어냈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만들어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귀가 주는 죄악된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는 선하신 생명의 자유의지, 어느 것을 택하며 살게 될 것인가를 판단해 보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죄악된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자유는 없어야 돼. 거기서는 자유가 없어. 예, 결국은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자유 있는 거 봤어요?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자유도 없어. 거기는. 예, 하나님 나라 가봐.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있어. 이 하나님 나라는 바다도 있어, 강도 있어, 물고기도 있어, 모든 열매도 다 있어, 모든 만물이 다 있는데 그것들은 다 아주 영원한 것들이야. 근데 밤낮 새 것이잖아. 밤낮 새고. 생각해봐. 응? 바다가 유리바다 같다. 이건 언어로 표현이야. 언어로. 어떻게 표현이야? 길이 황금길 같다. 우리나라는 황금길이라도 황금을 길가랐다고 하자. 뭐 길가는 그 솔로몬은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걸어가려면 얼마나 촉촉하고 퍽퍽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 걸어갈 일도 별로 없어. 내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저기를 가고 싶어요. 허락 따가면 벌써 가 있는데 뭐. 벌써 허락이 있다가 가 있어. 벌써 트이지도 나도 같이. 그런 데는 뭐 그냥 내가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고, 시 공간을 초월해 가면 사는 영적인 세계. 참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하냐. 근데 어떤 자유를 가진 사람만 거기서 자유하냐?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빛 안에서 자유한 사람, 거룩한 자유, 신령한 자유, 죄에서 자유, 마귀 사단 귀신의 결박에서 자유. 이는 하나님께서 빛에 속한 사람, 흑암의 깊은 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오. 근데 하늘나라에서 자유하잖아. 근데 흑암의 깊은 곳에서 육체가 있을 곳에는 죄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은 자유한 것 같아요. 근데 목숨이 딱 끝나고 지옥에 들어가자마자 자유가 있어. 그때부터 영원히 자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영원한 자유를 위하여, 같이 영원한 자유를 위하여. 누가? 그게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궤도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궤도 안에는 돈도 있어, 건강도 있어, 물질도 있어, 다 있어. 아멘 합시다. 왜? 주가 필요하고 주가 쓰시는 것을 다 있다 이 말이요. 필요한 대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너 다 가져, 정복해, 소유해, 다스려. 그러면 누구만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마귀 사단 귀신에서 벗어난 자만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근데 그런 권한을 갖지 못하게 수없이 장난치는 흑암의 세력이 별짓을 다 해도 이게 흑암의 세력이다 라고 아는 사람은 이미 초월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나는 그런 것도 다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응?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핍박하잖아요. 응? 엄마! 응? 속이 상하니까 좀 이럴 때는 이웃집에 가서 숨으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맞기만 하고 계세요? 석전아, 내가 도망가면 아버지가 화가 더 나셔. 차라리 맞아주는 게 아버지 마음이 편하셔. 별일 다 봐. 세상에 우리 엄마같이 아버지를 뜨겁게 생각하나 왜 저러시나 모르겠네. 응? 그리고 실컷 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서도 보면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를 얘기도해요. 응? 하나님, 응? 저 양반 지옥 가면 안 돼요. 응?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돼요. 나는 마주두고도 좋은데 참만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그 막 눈물을 팍팍 쏟아가면서 기도요. 이런 것들이 다 성장하고 보니까 어머니는 피답해서 훤히 알고 계셨고 나는 어리니까 잘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요. 성장하면서 그것들이 다 난 눈으로 보고 자랐기에
오늘날도 다 나를 미워오고 별충상무략을 다 해서 제가 누구 하나 저주하는 거 봤어요? 응? 여러분 누구 하나 나쁜 놈이라는 거 봤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주님도 안 오셨으니 나도 안 오는 거 주님과 같은 궤도를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게 주님이 그토록 생명 주시길 원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세요. 응? 세상에 그토록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도전해서 아담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줘서 이미 죽어서 지옥 갈 인간들에게 자기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게 하시니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가 지금 주님과 하나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라 이 말이요. 절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 이 말이요. 세상은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당해야 맞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살면서 저 사람은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야 합니다. 이런 남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내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게 뭐냐? 자유요, 자유. 그냥 잘 들어봐. 그냥 괜히 그저 듣기 좋은 얘기 아니라 자유. 자유. 주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에게 말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거늘 언제 종된 적이 있더냐? 근데 무슨 자유를 자꾸 못 찾냐? 너 정신병자 아니냐? 그러나 그들은 아담 때부터 죄의 결박당해서 그들은 이미 자유에서 벗어난 줄을 몰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자기들이 대단히 율법 아래 있지만 그들은 율법으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지옥 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너희는 아담 때부터 죄에서 결박당한 자야. 너가 네 마음속으로 결박한 자야. 그래서 너희는 마귀 새끼 욕심쟁이야. 너희는 살인자 마귀 새끼야. 너는 거짓쟁이 마귀 역사야. 회개해. 그래도 자기들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에서 자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자유라 이 말이죠. 자유. 아주 영원한 자유. 지배자의 자유, 정복자의 자유, 다스리는 자의 자유, 소유권의 자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그 자유를 버리고 다른 자유. 자유 있잖아요. 육신의 자유. 자유. 육신이 원하는 자유.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유. 육신의 요구가 요구하는 자유. 육신의 소욕이 요구하는 자유. 육신의 정욕이 요구하는 자유. 이 자유는 전부 다 마귀가 아주 내 속에서 생산하는 자유인데 전부 흑암, 어두움, 권세, 죄, 죽음, 파멸 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 빛이 있으란 빛이 내 안에서 밝게 비춰져야 돼. 마귀 사단 귀신이 흑암의 권세가 장난하지 못하도록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누구든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세월 속에서 연수의 계수가 있잖아요. 너는 몇 년 살았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세월을 주신 것은 천사와 아담과 같이 방종해서 멸망하는 자유를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내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라는 거지. 옛날에 88년도 올림픽 할 때 그때 1만 메타 경기가 있었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총을 팡 쐈습니다. 그래서 1만 메타를 뜁니다. 막 1만 메타를 막 뜁니다.
근데 1등과 2등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2등이 우리나라 사람 임춘례라는 사람, 임춘례. 2등과 1등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 나중에 1등이 하얀 백라인을 가슴에 딱 떼고 들으면서 금메달이 올림픽에 내 거라고 굉장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금메달 자격이 박탈됩니다. 왜? 들어오면서 자기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로 발이 넘어왔다 이 말이요. 그 법이 깨지는 순간에 금메달을 뺏기고 제일 상당히 차이가 나는 2등짜리가 금메달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요. 그래도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상을 얻나니 누구든지 법대로 얻는 자가 얻는다. 그래서 법대로 경계해서 전부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이 달아날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하나인데 법대로 달리는 자다. 이 하나라는 것은 한 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법대로 달리는 법대로 달리는 이 사람만 하나. 천명에 달려도 법대로 달리면 이 하나 속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미래에 막 꿈이 불어오르냐, 응?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불법적인 경기를 요구하는 마귀 역사를 너 떠나가. 너는 불법자야. 대들지도 허잘것 없이 떠나간다니까. 능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자인 걸 알고 너 떠나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나는 빛이 있기 때문에 네가 역사하는 걸 알아. 너는 흑암이야. 절대 나는 흑암에서 주는 자유 싫어. 결국은 지옥이니까 빛이 주는 자유라 이 말이야. 예수라는 빛이 주는 자유라 이 말이오. 이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 말이오. 네. 네가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궤도 이 벗어나면, 지구가 궤도 벗어나면 바로 파멸이니까 여기 뭐 볼 것도 없이 뭐 바깥으로 벗어나면 그냥 바로 뭐 그냥 바로 파손되고, 안으로 벗어나도 뭐 바로 파손돼 버릴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구가 단 한 번도 파손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생존권이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이것이 영적인 생존권임을 잊지 말라 이 말이오. 잊지 마라. 응? 빛이 똑딱한 다음에 30만 킬로를 달리니까 30만 킬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구의 7바퀴 반을 그냥 순간에 돌려놓은 빛의 속도, 광속의 속도가 그렇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광속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벌써 초수를 시간을 재잖아.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그럼 7분 40초에서 8분 사이에 도착을 한다. 어마어마한 속도지.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사이는 주여 오면 바로 거기 계시오. 최고의 속도가 빠른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라 이 말이오. 마귀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하나님의 속도를 초월을 못한다 이 말이오. 그래서 마귀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빨리 출혈불로 해결해버리고 벗어나야 된다. 이 빛이 있어야 그런 것도 알 거 아니야.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나를 보여주고 세상을 보여주고 마귀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안경이라 이 말이오. 근데 보고도 모른다. 보고도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 찬송할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오마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고 막 그러고서는 집에 가서는
텔레비 보고 앉았고 인터넷 보고 앉았고 스마트폰 보고 앉았고 죄라는 죄는 다지고 딴 생각하고 앉았고 그럼 이 사람은 왜 아까 것은 보이고 지금은 세상이 보이지 않나? 응? 여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야? 안타까운 일이지. 응? 우리는 초지일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주일날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날은 밖에 나가서 흑암과 함께 깊은 어두움 속에 들어있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돈 벌어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이런 거 하기 전에 돈을 지배할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라. 다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자,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만 가지면 그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냐? 돈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할 권세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힘, 어마어마한 힘. 그러니까 절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 욕심은 마귀 역사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만 있다면 여러분은 전부가 다 이 세상을 지배할 권한이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응? 궤도를 벗어나지 마라.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어두운 곳에 절대 이 함정에 빠지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빠져 망했잖아. 한번 읽어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흑암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연세조항교 성도들이요, 모든 축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 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면 죽어. 벗어나면 죽는다니까. 알아들었어요? 이 안에 들어있어. 여러분이 물질이 아무리 필요해도 돈 달라고 하지 마. 나에게 돈을 지배할 능력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자동으로 쫓아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알았어요?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애절하게요. 애절하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를 궤도를 벗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흑암의 깊은 곳에 우리가 혼돈되어 참말로 비참한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빛이 있으라도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야. 태양빛이 아니야. 그 악한 영들의 세계를 보이게 하는 그 빛,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게도 그 빛을 보게 하소서. 내가 어느 함정에 빠져 있는지 나를 찾게 도와주소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우세처럼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빨리 방주를 타게 도와주시옵시고 빨리 소돔에서 나오게 하소서. 빛 앞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미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의 궤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결박당한 사람들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있다 스스로 온전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스스로 멸망할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비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나를 분별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의 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하루하나 내가 살기 위해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